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준 태풍이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1936년도에 왔던 태풍 3693호, 그때는 태풍 이름을 1930년대는 짓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를 했는데 3693호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1323명, 우리나라 역사상 태풍 때문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입니다. 두 번째 그 피해를 많이 준 태풍이 1959년도에 왔던 사라 태풍이라는 태풍이죠. 간혹 뉴스에서 비교할 때 많이 등장하는 사라 태풍, 849명의 인명피해를 주었던 태풍. 그 다음에 세 번째 태풍이 2002년도에 왔던 루사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 루사라는 태풍이 우리나라의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고 큰 태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1936년도나 1959년도에 온 태풍들은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만난 태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사 태풍이 하루에 비를 900mm를 내리게 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일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300mm인데 하루에 900mm가 왔으니까 1년에 와야 될 비가 1300mm인데 하루 만에 폭우가 그렇게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겠습니까? 공식 통계에 의하면 5조 4천억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연의 재해 때문에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이런 태풍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태풍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 태풍을 광풍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주 그 적나라한 이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만난 태풍의 이야기입니다. 호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 호수는 좀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은 주로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태풍일 때가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높은 그 따뜻한 공기 그리고 호수에서 찬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갑작스러운 그 바람과 비구름을 몰고 와서 태풍에 영향을 주는 게 갈릴리 호수의 태풍입니다. 지난 시간에 8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마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일 말씀을 전할 곳을 미리 가서 준비하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다음날 사역할 곳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배를 타자마자 말 그대로 그냥 업어가도 모를 만큼 골아 떨어지셨다, 곤히 주무셨다 그랬지만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쳤어요. 근데 그 폭풍을 광풍, 거의 미친 바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큰 바람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에 그런 태풍이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우리에게는 시련과 환난과 실패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폭풍도 다가오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빈약한 인간의 자기만의 기대죠. 결론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냥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깊이 잠이 들 수 있지요. 그런 추측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물이 다 그 배 안에 차서 배가 물로 넘치고 가라앉을 지경까지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무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바람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를 무서워합니다.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인간들이 그 자연이 무섭기 때문에 자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때로는 이 자연이 주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들녘의 신을 만들고, 그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 자연이 두렵고 자연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속성상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누구예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람, 태양, 구름, 나무, 바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파도가, 태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찾아오는 태풍 앞에 두렵고 가슴 졸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한 근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명령하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그 폭풍을 직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힘으로 그 폭풍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광풍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몰아닥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배를 어떻게 몰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 바람을 헤치면서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워낙 비바람이 세니까 이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던 소위 직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적인 특성이나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났었고 이런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자기들의 전공이 어부니까 이런 비바람을 우리 말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방법,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비바람을 맞서서 싸워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도무지 자기들의 힘과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표현한 묘사가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배에 점점 물이 차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니까 상황이 너무 위태롭게 되니까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30년을 살았든 5, 60년을 살았든 그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고 경험을 비춰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니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이미 여러분의 경험 속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경험이 나의 삶에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경험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봤었고 그때 이런 어려움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 봤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예요. 그 배에 계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태풍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전히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던 게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보지,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 짓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땅히 무릎 꿇고 의지하고 마땅히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고 경험자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해결해 보려고. 내가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포기하죠. 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다가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두 번째 반응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손을 떠났어 라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포기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달라요. 우리는 내가 하다 안 돼서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우리는 애써 내 생각과 신앙을 포장하는데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게 포기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자원하여 내려놓고 자원하여 포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내 미래의 문제가 됐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마치 이제는 어느 의사가 못 고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듯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저는 이게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내 삶의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잠재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깨어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면 마치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안 보이듯이 내가 현실 속에 만난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언젠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고백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그분을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내가 이 배를 움직이고 내가 이 배를 조종하고 내가 이 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이 배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도록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흔들고 주님을 깨우는 일, 그게 신앙에 있어야 된다. 우린 그저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울 생각하지 않는 나, 깨워서 흔들어서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여기를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간절한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선교, 그런 찬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무시도록 내버려두는 우리의 태도. 오늘 여러분 삶에
태풍을 만나셨으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한테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죠. 우리 가정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고 깨울 생각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과 이 잘못됨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AS를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바다와 호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문제가 생기면 이 자연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AS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순리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날뛰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24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날뛰어도,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아무리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대단해도 창조주 한 분이 말씀 한 번으로 꾸짖으시니까 금방 잔잔하여지고 금방 평안하여지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창조주 한 분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금전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육신적인 질병과 많은 영혼의 괴로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태산 같은, 광풍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는 잠잠하여질지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창조주가 하는 얘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가라앉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두고 잠재워두고 여러분만 은밀히 여러분 속에 감춰두었던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깨우시고 흔드는 일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야, 신난다 신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그게 잠잠하여지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통쾌하게 듣고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면 이 누가복음 8장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을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의 목적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야, 재밌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 계속 이런 물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던 이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이 벙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질문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오늘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 시대의 지식의 아이콘,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철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능통한 랍비, 어떤 질문을 해도 거침없이 대답하고 모든 학문을 꿰뚫어 보면서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이 시대의 지성인.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또는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스타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성경의 율법보다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기가 막힌 예화를 들어주고 비유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삶에 뭔가 적용되는 말씀을 주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나온 스타. 사람들은 그 예수에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드는 게 하나님을 보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 매력, 저분이 훌륭한 랍비야, 굉장한 철학가야, 어디서는 공부를 했을까, 무슨 지식을 저분이 가졌길래 어떤 거든지 막힘없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떤 율법사들하고 논쟁을 해도 뒤치지 않고 아주 때로는 독서를 퍼붓고 아주 우리 가슴에 정확한 메시지를 단순하고 논리 있게 전하는 저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 율법사, 그런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시대에 내 지적인 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은 그걸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랍비가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이걸 보는 심령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꿈의 교회를 나왔고 주일날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야, 김학중 목사 설교도 잘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소개되니까 저 사람 정도의 설교는 들어야지,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설교 듣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식의 예수님, 철학의 예수님, 운동권의 예수님, 개혁가의 예수님 아니라 구원자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치료받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지식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사상적인 예수, 학문적 예수, 역사적 예수. No. 창조주의 예수, 구원자의 예수. 누가복음 8장은 이런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이 알던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훌륭한 많은 종교인 가운데, 성인 가운데 내가 그래도 닮고 따라갈 수 있는 분 정도였다면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오늘부터 예수님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님을 깨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노후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업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부르고 깨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